바울이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그는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또 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 4장 12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런 그 만났던 그 만남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필요한 그런 가능한 모든 그런 그 도구를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참 바울은 정말로 참 사랑의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바울은 목자의 심정이 참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참 하나님의 그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참 그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의 어떤 그 감정과 그들의 어떤 그 감성을 호소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방인인 그들한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얻기를 위해서, 그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참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정확하게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도 율법의 매인자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이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도 이제 정말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모든 이방인의 모든 그런 그 구분을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청산하고, 그도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제는 유대인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처럼 내가 그래서 너희와 같이 이제는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한다. 여기 구하노라. 영어에는 I beg you.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간청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구한다, 구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바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고 막대하지 않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호 존중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그런 말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뒤에 나오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처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지, 그가 마침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그런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기저질환이라 그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가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육체의 약함을,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좀 몸이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육체의 약함, 질병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이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를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기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메신저와 같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나를 영접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정말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마치 너네가 들으면서 내가 그를 전하는 종에 불과한데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런 귀함, 그런 영접을 나에게 했다. 그렇게 너네가 나를 대했었다. 그렇게 그들과의 첫 만남을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처음 사랑은 자기를 향한 처음 사랑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귀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바울을 향한 처음 사랑도 되지만은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돌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바꾸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참 너무나 그렇게 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느냐, 다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랑이, 그 복이 다 어디로 말라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전에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고, 완전히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참 웬 은혜로 이렇게 바울을 너무나 잘 대해줬어요. 그죠? 잘 대해줬어요. 그들이 복이었죠. 그죠? 그게 그들의 복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겉으로 볼 때에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그 어떤 외모가 굉장히 그렇게 무슨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의를 끌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육체의 약함이 뭘까?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추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과연 뭘까?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육체의 약함이 뭐였을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여기도 이제 바로 뒤에 보지만 이제 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안질이 있었다. 안질, 어떤 눈병이 있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사람이 시험에 들겠느냐. 그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진짜 어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 간질 같은 거 말이죠. 간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주로 그때는 그걸 다 이제 악령의 역사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령에 잡혀서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래서 간질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혹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웠던 그런 조건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너무나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가 안질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근데 꼭 그 표현은 그렇게라기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하면 너네가 뭐라도 다 나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그렇죠. 이 복음을 서로가 중심으로 서로가 사귀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거 경험 못 해봤다면은 복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으로 좋았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 근데 여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는 아주 꽃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냉대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뭔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이제는 원수 취급하느냐. 여기 참된 말이 뭘까요? 결국은 복음이겠죠. 복음. 그렇죠? 너네 지금 이들을 꿰는 이들을 정말 혼란하고 요란케 만드는 이 사람들 너네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진짜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는 잘못 전했어. 그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네 마음을 환심을 사게 그랬던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감언이설로 그들을 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바울이 틀렸다고 너네가 판단하고 그를 이제 나를 원수 취급하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갔고 사랑해서 아픈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도 정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복음의 정수를 진짜 순전한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제 원수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죠?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비유로 성경 말씀을 쭉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정말 바울이 우리한테 전한 말씀 또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바울이 처음 전했을 때 그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감격스러움으로 바울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옛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케미스트리가 일어나길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고 싶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 그죠? 어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인생을 걸고 제가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관계가 되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 열심 얘기를 합니다. 열심. 자,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죠? 이들을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요란케 하는, 정말 그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지금. 열심을 내서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갔던 그 열심보다도
지금 너희들 찾아온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너희들이 따르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바울은 다 지나간 옛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야.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염려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향한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 안에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있다. 결국 너희를 이간시켜서, 어디로부터 이간시키겠습니까? 바울로부터 이간을 시키고 복음으로부터, 참 복음으로부터 이간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그래서 이 바울을 향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이제는 이간을 시켜서 그들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쫓도록 그렇게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시기해서 이제 정말 나를 향한 열심은, 사랑은 다 식고 이제 새로운 리더들을 따라서 시기가 나서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나,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나, 더 따르나, 추종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간 그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래, 너네 이제는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열심히 섬겨.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바른 길로부터 그들을 이간시켜서, 복음으로부터 이간을 시켜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으로부터 이간을 시켜서 다른 길로,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18절에 열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다.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냉담한 신앙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열정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 없는 신앙인,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를 향한 것이냐,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정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저께 마가복음 성경 공부에서도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열심이었어요. 그죠?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열심이었어요. 사울도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죠? 그런 걸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너네 그 열심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좋은 열심으로 사모할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런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그것을 나를 처음 대했을 때처럼 항상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열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것이 그런 좋은 열심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계속 똑같이 가져서, 언제든지 가져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너네를 섬길 때 너네가 똑같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옹졸한 마음으로 나만 너네가 추종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열이 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심을 상실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 이렇게 너무나 기운 빠져서, 맥 빠져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19절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그가 꼭 정말 원했던 그런 그 목적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생기기까지 정말 애쓰는 것이죠.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등을 돌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서신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편지는 아무래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요즘에 문자를 보내는데, 그죠? 전화기로 문자 보내는 거 우리 많이 하는데, 문자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도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해산의 수고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참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사심이 없는, 정말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도록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목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소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비유로 그죠? 어릴 때와 성장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고, 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 이제는 너네가 장성해서 정말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그런 때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다시 그는 얘기합니다. 그죠? 너네는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지금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장성한 거는 말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계속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정말 표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물론 그것이 온전해진 것은 정말 우리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점점 더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다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 정말 생면부지인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만났어요. 그죠? 근데 복음으로 만났어요. 복음으로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너희는 나에게 정말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떼어주었을 것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되죠? 와,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해산의 수고를 계속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충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복음이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닿기에 정말 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참 아버지, 복음에 헌신된 한 사람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더 많이 생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길 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아버지 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버지 이 열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을 향한 열심을 품고서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정을 잃고 아버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길,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가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또 아버지 참 이 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정말 아버지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아버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더욱더 아버지 이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의 일꾼의 그런 참된 목자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